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넓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점검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일 겁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 여기서 무엇이다라고 할 때는 오직 두 가지만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가?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남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 문제를 지적하시기 위하여서 수수께끼 같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는 이미 시작부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많은 환상, 비유, 또 이야기, 또 예언 이런 것들이 늘 같이 나오는 성경이기 때문에 에스겔서를 이해할 때 늘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했습니다. 환상, 예언, 비유 이런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면 받고 이해가 안 될 때는 미래에 깨닫게 해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숙제를 안고 가야 합니다.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도 그런 비유 속에 또 예언 속에 한 가지인 것은 분명한데 근데 이전에 나타났던 예언이나 환상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예언, 비유 혹은 수수께끼라고 하고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해석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내일 본문 11절 이하에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해석을 달아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 비유가 역사에 일어난 사건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유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 비유를 해석을 그래서 정확하게 했는데 11절 이하에 그 하나님이 주신 해석을 근거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나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두 독수리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독수리가 나오죠. 첫 번째 독수리와 두 번째 독수리. 첫 번째 독수리는 오늘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날개와 긴 깃털이 있고 색채가 각가지 화려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상징합니다. 그럼 두 번째 독수리는 뭐냐? 7절에 보시면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이집트의 파라오를 얘기를 합니다. 바로 왕이죠. 당시에 이 이스라엘, 특별히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또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이 서로 그 운동 지역을 점유하기 위해서 다툼을 벌이고 세력 싸움을 벌이고 있고, 그 중간에 이스라엘의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치고 밑에서 올라오고 그러면서 늘 두 강대국의 이 먹이가 되고 있었습니다. 존 켈빈 같은 학자는 이 독수리들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벌써 망하게 하셨고 남유다를 남겨놓으셨는데 이 남유다마저도 곧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밑에 이집트에 의하여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 남유다가 아직도 있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거 있어요. 첫 번째 독수리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백향목 가지를 꺾어서 상인의 성읍에 두고 큰 물가에 심어 놓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4절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독수리가,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으실까요?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그리고 5절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여기서 4절에 5절에 이제 그 백향목의 연한 가지를 꺾었다. 이것은 바로 유다 왕국, 유다 왕실을 의미합니다. 연한 가지는 이러한 유다 왕족 가운데 연약함으로 바벨론에 잡혀간 여호야긴 왕을 의미합니다. 장사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이 무성하고 아주 화려했던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요. 기원전 597년에 예루살렘 점령하고 여호야긴 왕과 그 귀족들과 왕족들을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런데 6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으면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더라. 녹지 않은 포도나무가 독수리를 향하여 있다. 말씀은 포로로 잡아간 여호야긴 대신에 바벨론 왕이 유다의 왕을 자기가 임명을 해버립니다. 그때 임명받아서 유다를 통치하는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마지막 왕이죠. 이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남유다에게 완전히 망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자치권을 부여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신약학자들이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신 것이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모든 것이 이미 많이 부서져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이제 남은 게 얼마 아닌 것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 완전히 다 망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통하여서 회개할 기회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비로소 주셨는데 지금 유다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는 자는 복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이 하던 방식 그대로 살고 죄에 대한 경각심도 갖지 못하고 자기가 해오던 판단대로 경험에 근거하여 그대로 살잖아요. 그럼 결국은 무너집니다. 더 큰 아픔과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남유다가 지금 이 문제에 빠진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돌아오면 되는데 남유다는 무감각에 빠져가지고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오지 않는 상황을 7절 이하의 두 번째 독수리의 비유를 통하여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독수리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애굽 이집트입니다. 바로 포도나무가 두 번째 독수리를 향해서 뿌리와 가지를 뻗었다. 7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을 마지막으로 유다에 그래도 기회를 주시려고 바벨론 통해서 세워주셨는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이집트에게 도움의 손을 뻗칩니다. 이게 지금 이집트를 배반한 거잖아요. 바벨론을 배반한 거잖아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왕이요, 이집트 바로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을 하고 반대되는, 그러니까 바벨론과 반대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무시하고 바벨론을 대적한다는 게 하나님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붙들지 않고 누굴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도와줄 만한 이집트를 또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배반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 도움을 줄 것 같은 자, 자기가 보기에 그래도 저 사람과 한편이 되면 뭔가 좀 일을 이룰 것 같은 그런 대상자. 어저께 제가 수요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 편에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와 남유다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 편에 섭니다. 남쪽에 이집트라고 하는 제국이 있고 동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는데 가만 보니까 저 제국 바벨론을 맞설려면 또 다른 제국의 등을 업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게 시드기야의 패착입니다. 영적인 패착이라고 그러죠. 시드기야는 그 순간에 바르게 판단했어야 합니다. 누구 편에 서야 된다고요? 하나님 편에. 이집트도 아닙니다. 바벨론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판단해야 될 때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건 다 육적인 눈만 떠 있으니까 이집트만 보이고 바벨론만 보이고 기껏 인간이 머리를 굴려서 계산 끝에 내놓은 대안이 이집트 붙드는 것이다. 참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 이렇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머리 굴려 자기가 이렇게 편이 되면 이길 것 같았던 이집트가 어떻게 되죠? 전혀 남유다를 돕지 못합니다. 결국 남쪽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그 도시와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시드기야는요 눈이 뽑힌 채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죠. 남유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육적인 것만을 봅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저는 그냥 숙제처럼 3가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크고 작은 심지어 사소한 것에서부터 인생의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한 가지를 마음속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잊지 않고 가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진정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가? 이거 잊지 않아야 돼요. 밥을 지으면서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이것을 하고 있는가? 며칠 후에, 몇 달 후에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앞에 놓고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거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가야 합니다. 이걸 잊지 않아야 분별력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에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인간적인 경험이나 계산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말씀과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끼어 있습니다. 언제나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언제나 말씀 보는 이 삶을 내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먼저 대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아무리 고단해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과 기도하며 잠을 청하는 이러한 영적인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 보호하심, 공급하심이 언제나 내 삶에 있으시다라는 것을 믿고 가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전능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 시인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거를 믿으라는 겁니다. 믿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우편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해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숙제 3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 뭘 하라고 하고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내 계산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나아가. 두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말씀 안에 들기 위해서. 그리고 3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고 확신하고 가야 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와 속한 모든 권속들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알고 깨어서 모든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와 선교지에서 날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소그룹 사역을 통하여 말씀의 나눔과 기도의 체험과 전도의 실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지막 네 번째로 8월 전교회 릴레이 금식기도 교회 리모델링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리시고 각자 여러분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